그렇게 믿거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거나 이런 이제 업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 그 경험은 숙명통과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산스크리트 아누마나라고 하는데, 추론을 통해서 업을 그렇게 바른 그 추론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가마 성교에 의해서 업을 빚는 세 가지인데, 천안통과 숙명통이 직접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수행자마다 천안통과 숙명통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내드린 경에서 업분석의 긴 경이라고 한번 읽어봤죠? 거기에서 4명의 수행자들이 업에 대해서 4가지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4명의 수행자들이 업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10가지 불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악처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틀리다고요?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왜 틀릴까요? 여기까지 불선업을 지어서라도 악체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선체에 태어날 수도 있다고 다른 경전에 나와요. 어떤 경우에 시박업을 지은 다음에도 선체에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경우가 있죠? 기억은 안 나지만 다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나가다가 그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추리로 얘기를 해야 돼. 추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그 이론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를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금생에 악업의 과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선업이 금생에 지은 악업보다도 무게중심이 더 강해. 그러면은 금생에 시박을 지었어도 그 전생에 지은 십선업이 무게가 더 중하기 때문에 선도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박업이 악도에 태어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과 전전생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관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주 강한 선업을 지으면 보통 웬만한 자잘한 악업을 엎어버려요. 가중 인텐시티가 아주 강한 그런 선업을 지어버리면, 그 강한 선업이 뭐죠?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죠? 선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박을 지었는데도 만약에
선정에 들었다면 그 선정의 힘으로써 시박에 지은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뒤로 순서를 밀어.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는 이제 새끼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박을 지은 사람이 선정을 닦는 경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전생과 불보살의 가피와 어떤 내가 지나가는 거지 같은 승려에게 보시를 냈는데 그분이 나중에 연각이 되고 아라한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 인연에 의해서라든지 아주 이제 특수 인연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10가지 불선업을 지으면 악도에 태어나지만 그 전선생의 업과 그 다음에 업의 강도 등등에 따라서 선도에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어떤 그 수행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외도의 수행자들서 아복을 지으면 반드시 악도에 태어난다. 이거는 이제 전생을 보는 범위가 좁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숙명통만 가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숙명통의 그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이 그 업을 이해하는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 불선업을 지으면 이제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한 3생을 통해서 봤어. 어떤 사람이 불선업을 찍고 선도에 태어나는 것을 보는 숙명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이제 천안통이지 그건. 이제 천안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쳐다본 다음에 이 사람은 시박을 지어도 반드시 선도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견해도 이것도 이제 치우친 견해가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이제 10가지 선업을 짓고 무조건 선체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선업을 짓고도 악처에 태어나는 이는 무엇이 원인이 될까요?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논리예요. 첫 번째로 전전생에 지은 악업이 굉장히 강한 업이거나 두 번째로 금생에 아주 강도가 강한 악업을 지었을 때인데 이 강도가 강한 악업이 뭐죠? 뭐가? 오역죄가 뭐예요? 부모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고 부모와 아라한을 살해하고 네 번째 부처님에게 몸에 피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파승가 화합, 화합승가,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는 것, 이 5가지 오역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선업을 지어도 그러면 이제 악도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끝없는 이 세계의 이제 우리가 디가니카야 일본에 보면 브라흐마잘라 숫다라고 법망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외도의 62견해가 나오는데 이 세상은 본래 무였다가 발생한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 이 세상은 소멸함이 없다. 이런 견해들이 전부 다 숙명통의 넓이에 따라서 그런 견해들이 62개의 견해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우주 대겁을 맥겁이라고 이렇게 하죠. 수월스님. 우주가 한번 생성하고 소멸하는데 삼아성기가 에이, 그건 다른 거지.
성주괴공 들어봤어요? 우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성이라고 하고, 머무는 것을 주,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을 괴, 그 다음에 무너진 상태에서 있는, 이게 각각 몇 컵씩이 그렇게 되는 거죠? 20컵씩,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주가 한번 발생했다가, 이 은하계가 발생했다가 소멸하는데 80겁을 그렇게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80겁인데 어떤 외도의 수행자는 굉장히 선정력이 뛰어나서 20겁을 보고, 어떤 수행자는 60겁을 보게 되면은 전혀 상반되는 그런 견해가 생겨요. 20겁을 본 사람들은 막 우주가 계속 생기는 것만 쳐다보니까 우주는 본래부터 존재한다 라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60겁을 보는 사람들은 우주가 그 멸해가는 것을 망한 그 멸한 상태를 보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60겁이나 20겁을 보는 것도 선정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돼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를 전부 다 단견이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몇 겁을 보기 때문에 단견이라고 하죠? 이 성주계공의 80겁을 돌고 또 돌고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그 앞에를 쳐다보는데, 이게 원처럼 성주계공, 성주계공, 성주계공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일에 아나디깔라, 무시일에의 그런 중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이 한 세트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상견이나 단견에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선정력은 기타 외도의 선정력하고 비교가 이제 안 되는 선정력이에요. 이런 선정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업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레포트를 업을 쓰는 사람 아주 쉬워요. 내가 노트를 다 준비해서 줬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정리하면 그 레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업이라고 할까요? 업, 아주 쉽게 그러나 틀리지 않게 얘기하려면 무엇을 업이라고 하는가? 행위, 어떤 행위에는 전부 다 결과를 주기 때문에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 자, 행위를 하는 데는 몇 가지 행위가 인간은 할 수가 있죠? 세 가지의 신구의 세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 세 가지 행위를 한 것은 전부 다 업이다. 여기서 업이라고 할 때는 그 행위가 무엇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를 미치는 것. 그래서 어떤 행위가 결과를 미치는 것을, 그것을 바로 업이다. 자,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려면은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의도가 뭐냐면은, 그 행위의 의도가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와 함께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서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탐심이 이시하는 게 탐심 때문에 막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있고, 탐심이 없는데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과 함께한 그런, 여기서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 삿된 견해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현대 사회는 그런 게 좀 있죠. 현대 사회는 집안에 가문이 좋으면 약간 잘못을 하더라도 가문에 빽이 있어서 경찰이나 어디에서 그냥 무마시켜버리잖아요. 근데 가문에 빽이 없으면 조그마한 잘못도 아주 막 크게 당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업은 남자, 여자, 남녀노소, 가문 같은 거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업의 과보가 들어간다. 라고 그 업의 과보가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3개의 도사라고 부처님을 하는가라고 하냐면 바로 이 행위와 각각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를 마치 창고에 있는 콩과 팥과 녹두가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것처럼 낱낱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3개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숙명통과 천안통이고, 그리고 이제 업의 이제 결과가 바로 인과의 그 법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과 그 결과의 사이에는 니야마 어떤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밭에 가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지는 않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팥을 씻으면 팥이 나오는 것처럼 이 업과 행위와 가부 사이에는 반드시 고정불변의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니까야의 천사경 혹은 저승사자경이라고 하는 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마치 성막루에 있는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오고 가는 사람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안통을 가진 성인은 중생들이 선업을 짓고 선처로 불선업을 짓고 악처로 가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악처로 가는 데는 불선업이 원인이 되고 선처로 가는 데는 선업이 원인인데 저 성막루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 오고 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보를 받는지를 바로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귀의하는 마음을 내고 그 다음에 그 3개의 스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이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편린이라도 원래는 숙명통과 천안통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얻기 어려우니까 그런 논리적으로라도 한번 이제 이해를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깜마삭가 샀다. 그래서 샀다. 생명이 자신이 삭가 주인이에요. 무엇의 깜마 업의 주인이다. 나 자신이 업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 업에 대한 상속자이다라고 깜마삭가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빨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자작 자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내가 짓고 그다음에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법문을 할 때 업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반절 이상은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반절 이상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줄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업분석의 작은 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요 수바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어요. 요 수바라고 하는 바라문은
이 그 아버지가 파세나딕 왕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 그래서 상당히 학식도 있고 돈도 많이 그렇게 벌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산도 많이 물려줬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존중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났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집에 강아지가 하는 말이 태어났는데 이 강아지가 굉장히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눈빛이 뭔가를 뭐라고 할까 충족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엄하게 쳐다보는 게 아버지가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저희가 있어서 어떻게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지경까지 이랬냐면은 침대에다가 모기장 덮어서 개 침상을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막 그냥 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매 끼니마다 바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 이제 그래서 본인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개가 있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가시는데 그 개가 막 그냥 죽을 듯이 짖는 거야.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중이 지나가는데 개가 죽을 듯이 쫓아와서 짖으면 그것처럼 얄미운 게 없어. 위험이 다 깎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전생에도 그렇게 인색하더니 너는 금생에 또 열애를 보고 짖는구나. 너는 전생에 이렇게 인색해서 개 몸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열애를 보고 짖으면 넌 지옥에 환생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 첫 번째, 자기 정체를 내가 전생에 이 수바의 아버지 또대야라는 것을 이분은 아는구나. 이 보통 사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제 놀랐고 두 번째로 자기가 전생에 인색하게 그렇게 굴은 것을 그 업 때문에 제가 개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여기서 한 번 더 짖으면 자기는 지옥에 태어난다는 말 때문에 또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탁 죽어가지고 한쪽에 쫙 쭈그리고 있으니까 이 수바는 자기네 집 개를 그렇게 혼내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감정이 생긴 거죠.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와서 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이 빨리 지나가 버리면 되지 않을 것이냐?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참견하는 이유는 그 개가 너의 전생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하니까 이 수바가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개로 태어났다니 말도 안 된다고 라고 이제 불신을 부처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을 할 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증거가 이제 필요한데 이제 부처님이 걔한테 네가 전생에 급하게 죽느니라고 물려주지 못한 그 금은을 담은 항아리 있지 그거를 보여주라 라고 이제 하니까 걔가 쫄래쫄래 걸어가고 이제 일꾼들이 몇 명이 이제 쫓아가는데 창고에 아주 튀겨내 아주 깊숙한 곳에 걔가 이제 짖는 거예요. 한 1m 정도를 파니까 거기에서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항아리에서 금은 이제 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부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념 스님은 어때? 이 정도 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바라는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이분이 진짜 말만 번드리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신통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죠. 우리 스님들 사이에도 그런 계급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인도 같은 경우가 더 심하죠. 이 수드라, 이렇게 노예로 태어나게 되면은 도비라고 있는데, 이 도비라는 이 직업을 가진 노예는 뭐냐면은 하루 종일 16시간, 8시간 동안 이게 가서 빨래하고 말리고 다리미질하고, 물론 이제 다리미질은 다른 직업 가진 사람이 하지만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것만 이제 하고, 이제 이런 이제 계급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물고 태어나요? 금덩어리를 물고 태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막 그냥 귀한 집에서 뭐 어렸을 때부터 차를 7개를 굴리면서 다니는 따따 회장의 아들은 아주 젊었을 때 10대부터 스포츠카를 7개 끌고 다니는 거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제 빈부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일찍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막 그냥 벽에다가 똥칠 다 하면서 늦게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잔병치레가 많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따르지 않고, 이런 이제 그 많은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은 수바라는 사람은 7가지로 14가지를 그렇게 보았어요. 7가지로 14가지를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태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수월 스님,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태어날까? 공부를 많이 해서 스님들한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생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행을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바르지 않은 것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자주자주 물어가지고 많이 배워 익힌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리하게 그렇게 태어나고, 옆에 그런 수행자가 있어서도 그냥 돈만이 있고 그냥 배부르고 따뜻하게만 먹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수행자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질문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두뇌 훈련을 시키지 않은 사람은 다음 생에 어리석게 태어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사란 스님, 못생기고 잘생긴 사람, 무엇으로 못생기고 잘생긴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나요? 화를 잘 내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잘생긴 사람이 좀 화를 잘 내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보여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약간 꼬마들도 어린애들도 이쁘게 생긴 애들이 성깔이 있잖아요. 이쁘게 생긴 애들이. 그런데 왜 부처님은 화를 자주 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못생기고, 그 다음에 화를 안 내면 잘생긴다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좀 부처님이 영험이 없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전생에 화를 많이 내서 화를 안 내고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잘생기게 태어났는데, 그만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만심 때문에 잘생긴. 이게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고 중생들이 생각하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잘생긴 사람은 상호를 다 갖추고 덕스럽고 인자하고 그런 잘생긴 것을 말하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것은 현재 말로 섹시하다 이제 그런 걸 잘생기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이제 다르죠. 일광스님, 세력이 많고 적은, 권세가 있고 권세가 없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근데 질투심과 이 세력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수신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자기의 능력을 더 많이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있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난 사람을 포용을 못해. 그래서 잘난 사람을 다 찍어 없애버리니까 외로워. 그러니까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을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려.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꼴을 봐주질 못해. 그래가지고 막 찍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세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질투심과 그 다음에 세력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관찰하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두념스님, 가난하고 부유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전에는. 많이 보시하면 자, 무엇을 보시하면? 여기 보시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 보시가 아니라 보시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음식, 그 다음에 약, 그 다음에 이게 탈 것, 여기서 말하는 차는 마시는 차가 아니라 탈 것이야. 타는 그 뭐랄까, 수레라고 해야겠지. 여기서 차가 아니고 수레야. 그래서 수레, 그 다음에 거주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하게 되면 이제 부유한 곳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질적으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여기서 돈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돈 가지고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만들어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수레로 태워줘야 되고, 자기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처를 만들어서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명하고 관련되는 거고, 질병, 그 수명이 길고 짧은 거하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고 짧은 거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조념스님. 원인이 달라요. 단명하는 원인이 다르고 질병이 많은 원인이 달라요. 단명과 질병이 많은 원인의 그 차이점이 뭐예요? 단명하는 거는 전쟁에 살생을 많이 단명은 살생이고, 그 다음에 질병이 많은 것은 괴롭히는 거. 그래서 원인이 살짝 달라요. 죽이는 것은 단명으로 과부가 오고, 다른 생명들을 괴롭히는 것은 그건 이제 질병으로 이제 과부가 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전부 다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한번 여기에 대조해서 14개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쭉 적어보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줬는지를 한번
적어봐요. 그거 뭐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전생에 어떤 열심히 있으니 수행하다가 질병이 나면 그거는 뭔데 그러면 열심히 수행하다가 병이 나는 것도 다른 생명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생명들을 괴롭히는 것들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 꼭 금생이 아니더라도 전생 혹은 전전생하고 연관이 이제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행하다가 병이 났어. 그러면은 이 수행자의 최선의 상태는 뭘까요? 얼른 빨리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병으로부터 낫는 것이 좋다. 1번. 아니면은 2번. 내가 전생에 악업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난 것이니까 내 몸으로 다 참아서 받아야 된다. 2번. 그리고 3번. 때에 따라서 약으로 처리할 게 있고 때에 따라서 내가 몸으로 받아야 될 것이 있다. 1, 2, 3번. 어느 게 맞아요? 저는 이거를 선택했어요. 2번. 몸으로 다 받아 넘겨야 된다. 스님 작년에 병원 몇 번 갔어요? 1년 동안에. 언행이 불일치되면 안 되지. 스님이 작년에 저기를 보면은 스님은 1번 같은데 병이 오면은 병원에 가서 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닌가? 도저히. 그러면 3번이지. 견딜 때까지는 견디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이제 약의 그 도움을 받는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업을 지었을까라고 되돌이켜서 반조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안 되면 이제 조금 뛰어난 스승에게 혹은 이제 경전을 통해서 그것을 관찰해 봐야 되죠. 그래서 모든 상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야, 여기서 모든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 불교에서 모든 상태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상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상태를 자, 모든 상태를 한번 분류를 해봐요. 경국스님 알잖아. 모든 상태, 불교에서 모든 상태 하면은 뭐가 있어요? 수정행지 변화 모든 상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상태는 자, 보이나요? 1번 사막도, 2번 삼선도, 3번 색계, 4번 무색계, 5번 출세관에서 1번이 아라한도, 다음에 6번, 6번 벽집을, 7번 자, 모든 세계 했을 때 우리 불교는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할 수가 이제 있어요. 자, 사막도의 원인은 뭐예요? 칠악. 좋았어요. 시박이 아니고 칠악이에요. 삼선도의 원인은? 칠선이지. 좋았어요. 자, 색계의 원인은? 삼진칠일 여인.
정화. 탐진치를 소멸한 게 아니라 탐진치가 맑아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장을 다스렸어야 되죠. 오장의 다스림. 다스리는 거하고 소멸하는 거고 달라요. 오장을 소멸하려면은 뭐 해야 되죠? 오장을 소멸하려면은 아라한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게 관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선정이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자, 무색계에 가려면 뭐가 다스려져야 돼요? 여기서는 뭐를 다스렸어요? 색계 선정에 갈 때 가장 다스리는 게 뭐예요? 여기는 색을, 물질을 다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뭘 다스린 거예요? 색계에서는 수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 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에헤이. 색계에 1, 2, 3, 4선이 있는데 전부 다 여기에는 희와 락이 있는데 희와 락이 심사와 함께한 희락이 있고 심사가 없는 희락이 있고 그 다음에 희가 빠지고 락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평온함이 있고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뭐를 다스리는 거예요? 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수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색계에서는 수를 청정하게 아주 맑고 기쁜 상태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색계에서는 뭐를 다스리겠어요? 상과 행을 다스려야 돼요. 무색계에서는 상을 다스린다는 건 뭘 말해요?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 행을 다스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욕망을 일어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생각과 욕망이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어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쳐다보고 이것들을 불살라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서 이것들이 일어날 기회를 안 주는 게 그게 바로 선정의 색계와 무색계의 상태예요. 이제 그런데 이것들을 소멸하려면은 이 번뇌들을 직접 보고 이 번뇌들을 소멸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제 선정이 아니라 출세간의 수행, 위파사나 수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번뇌가 소멸하는 것은 이제 오장의 소멸이 되면 그건 아라한도가 되는 거죠. 자, 벽지불도에서는 뭐가 소멸해야 돼요? 무명을 보고 무명의 소멸을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연기로. 그래서 이 벽지불은 부처님의 경전을 잘 안 봐요. 지금 앞에 있는 저기는 이 성문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반드시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아라한도고, 벽지불은 경전을 보지 않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 연기를 보아서 번뇌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생에도 안 봤을까요? 전생에는 불교를 공부하다가 금생에는 보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보고 그렇게 저기 하는 거예요. 우리 선가에서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선가에서 뭐 하면 뭐 한다라고 하죠? 사교 입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것이 벽지불은 전생에는 봤지만 금생에 보지 않은 거하고 살짝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전생이 됐던 언제라도 봐서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맨장 초자가 이렇게 하면은 벽지불도 되지를 못해요. 벽지불은 전생에는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에서는 뭐가 다스려지는 거죠? 보살도에서는 이 아란도에서 뭐가 다스려지죠? 뭐가 소멸하죠? 번뇌장이 소멸해요. 자, 보살도에서는 뭐가 소멸하죠? 소지장이 소멸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지장과 보살도, 무명연기와 벽쥐불, 번뇌장과 아라한, 상과 행과 무색계, 수와 색계, 칠선과 삼선도, 칠학과 삼학도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과 관계가 있고 연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다 아는 것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수바라고 하는 바라문이 이 법문을 다 듣고 참으로 훌륭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어올리듯이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에게 그 다음에 가르침에 승가에게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 바쳐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주념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스님이라면 이런 심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집안의 가정사를 딱 해놓고 스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을 불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계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 불러다가 뭐 이런 얘기를 딱 하고 하면은 막 그러면은 그런 신심이 생길 것 같잖아요. 자, 이게 이제 업에 대한 그런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생에 이 내가 지은 현생의 업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처음에 내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잘 사는가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는 이거는 더 신경 쓰인다,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글자가 어떻게 크게 보이나?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혹은 나의 이제 가족이 혹은 내가 아는 그 신도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임종시가 되었어. 마지막 임종이 되어서 시달림을 와달라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시달림을 갔어. 이제 시담을 가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님 뭐 좋은데 잘 가시겠죠? 라고 두념스님한테 이제 그 가족이 물어보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준단 말이야. 한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을 때 이제 기분이 약간 이제 편안하고 좋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니 이제 감사함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제 편안한 기분에 뭐라고 말할까요? 좋은 곳에.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태어날까를 대충은 알아야 돼. 천안통과 숙명통이 없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대충은 알아야 돼. 그 대충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가져가는 그 우선적인 과부의 업이 있어. 그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님은 시달림 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로, 가족들에게 금생에 가슴에 맺힐 만큼 후회하거나 할 만큼 잘못된 일, 실수한 일, 그 다음에 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를 받아내는 거. 그래서 이런 2가지 중에 하나겠지. 글쎄요, 저는 뭐 간이 약한 사람이라서 남에게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산 것은 크게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참,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딱 한 번 어렸을 때 만난,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여자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늘 마음에서 괴로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 후로 만나지 못해서 내가 업을 갚지 못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 라고 했을 때 두념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이렇게 한이 맺힌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가루까깜마라고 그래. 마음속에서 굉장히 비중을 크게 하는 그런 업이, 안 좋은 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다음 생에 그게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돼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식으로 태어나게 되냐면, 죽을 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쳐다볼 때 거기를 보고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대상을 쳐다보고 그 표상에 잡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업을 지니고 있으면 그 표상이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님은 어떻게 이제 권유를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있다면. 위로를 드리겠죠. 그게 뭐 참회라고 잘못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참회가 아니라,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참 사참이야. 이참이라고 하면은 본래가 무자성이고 공이라는 걸 알아야 이치적인 참회고,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그냥 일생 동안 그냥 종놀이 해서라도 그 사람의 용서해줄 때까지 하는 게 사참이라. 그래서 사참도 하지 않고 이참도 하지 않고 나 혼자서 용서해버리자 해서 이 참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 자, 참회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힘 있을 때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삼천배 해가면서 참회하지, 죽는 순간에 참회가 되지도 않아요. 자, 그런 경우에 다른 방법을 써야 돼.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똑같은 비중이 큰 선업을 한 것을 기억을 불러일으켜야 돼. 근데 계속 낚시질을 해도 안 잡혀. 선업을 그렇게 큰 게 한 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죽기 전에 선업을 지켜야 돼. 죽기 전에 엄청나게 큰 선업을 지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불법승 삼보와 관련된 아주 이제 큰 선업을 죽기 전에 지으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와야 돼. 그래야만이 그 비중이 큰 업을 그거를 눌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구체적인 예시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와 관련된 그 큰 선업을 죽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눈으로 그걸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승려들 500명을 초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젊은 애기승들을 많이 초청해서 애기승 그 동자승이 좋아하는 것을 그걸 다 구해주는 거야. 그럼 동자승들은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동자승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표상해 봐야 돼. 그래서 기뻐하는 그런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내 표상에, 내 눈에 그것이 잔상이 맺히거든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좋아도 그 나이가 든 비구는 그냥 뚱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동자승은 그 표현이 확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보시를 해서 자기 죽기 전에 그렇게 보시를 해서 그 표상이 자기에게 맺혀서 큰 비중을 갖게 해야 돼. 자, 두 번째로 큰 비중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어디로 빌릴까요? 내가 다음 생으로 태어나려고 할 때. 우선순위가 뭘까?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염불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경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80년대만 해도 시달림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심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저기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계속 이렇게 염불을 해야 되는데 소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법문을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큰 업이 없으면 두 번째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죽는 순간에 특별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무엇에 의해서 다음 생을 태어나게 할까요? 습관적인 업. 십선과 시박을 내가 평소에 생애 속에서 어떤 것이 습관적으로 살았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크게 습관적으로 좋게 살지도 않고 나쁘게 살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무엇이 그 사람의 죽음의 순간을 좌우할까요? 축적된 업이라고 하는데 축적된 업이라는 것은 뭘까요? 전생의 업이라. 전생의 자녀 업들. 그것이 그 사람을 이제 저기 하게 된다. 자, 비중이 큰 업이 선업과 악업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비중이 큰 선업, 비중이 큰 악업, 천정, 그 다음에 비중이 큰 악업, 오역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관찰을 해야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는 찰나가 16개가 있고요. 물질이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생각은 물질이 하나가 머무는데 생각은 16번을 생멸을 해요. 그래서 물질 하나의 속도와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는 생, 주, 멸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생, 주, 멸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머무는 순간이 하나라고 한다면 1초라고 한다면 그 물질에 그 다음에 1초에 생각은 16번은 생하고 소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6단계의 생각 가운데에서 언제 그 다음 세상으로 태어나는 몇 번째의 업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한가요? 몇 번째 그 업이 발생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인식의 16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의 16가지 단계를 첫 번째로는 아띠따 바방가라고 해서 잠재의식의 상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내가 현재 의식적으로 뚜렷이 뭔가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잠재의식의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전 육식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상태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깊은 잠에 들 때, 이때는 육식이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것은 잠재의식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방가, 바바앙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존이고, 그 다음에 앙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부분이에요. 이 생존의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 멈춰서는 안 돼요. 만약에 식이 멈춰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은 몸이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멈추지는 못하게 되죠. 이 생각이 멈춘 상태가 일주일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일주일 이상을 지나면 그 사람은 백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멈추는 것은 일주일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대승불교에서 사량 분별이 없어야 된다. 사량 분별이 소멸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불성을 본다,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설한 스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잠재적 생각이, 잠재의식의 생각이 인간은 멈추지 않고, 멈추는 게 일주일 지나면 사람은 죽어버린다와, 지금 이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량 분별이 멈춰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요? 아니면 불일치가 되는가요? 사량 분별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육식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고, 잠재의식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잠재되는 의식. 대승불교에서는 이 잠재의식을, 특히 유식에서는 이 잠재의식의 이 식을, 알라야 식을, 그거를 청정하게 해서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죠? 그걸 대원경지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유식에서는. 그래서 이 잠재의식마저도 정화를 그렇게 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와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특히 유식에서 말하는 이 잠재의식마저도 정화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는 이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소멸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자, 이게 뭐예요? 조념스님. 이게 마우스죠. 이 마우스라는 것을 얘기할 때 16단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의 잠재의식이 가만히 혼자서 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눈의 각막에 딱 잡히게 되면 이 잠재의식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잘라나. 그래서 움직이는 상태가 2번이 바방가 잘라나죠. 이 잠재의식이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잠재의식이 과거, 현재, 미래로 서로 주고받고 하던 것을, 그거를 딱 멈춰버리고 이 현재의식으로 대상을 바꿔버리게 돼. 그래서 세 번째로서 잠재의식의 흐름이 끊겨져 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눈의 문으로 대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뭐냐면은
오문전향 중에서 안문전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안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발생하기까지 벌써 5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5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안식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디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안식을 만호, 의근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의근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봐야 돼. 그래서 7번째 판별하거나 조사하는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얘는 요렇게 생긴 물건이구나 라고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9번째부터 15번까지 얘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판단과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속행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판단을 내렸을 때 16번, 17번에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린 의식이 다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우스니까 그렇지. 스님 초콜릿 좋아해요? 자, 화이트 초콜릿. 내가 스리랑카에 살 때 내가 사는 절에 스님이 초콜릿 중에서도 화이트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 다크 초콜릿하고 화이트 초콜릿이 있는데 달기는 정말 달더라고. 아주 고상한 우유 맛이 나면서 스님이 딱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이 그 화이트 초콜릿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 그러면 혓바닥에서 뭐가 생겨요? 침이 살짝 생기죠. 자, 이 침이 생기는 단계가 어디냐면은 9번부터 15번까지야. 침이 생겨.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초콜릿에 대한 어떤 맛에 대한 기억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누가 단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단 것을 싫어해요. 아니 원래 좋아했는데 충치 때문에 이 초콜릿을 멀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는 지식이 없었을 때, 그때는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몸에 어떤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남방에서 25년을 살았으니까 없어서 못 먹지. 뭐 있는데 뭐 몸을 걱정하고 안 먹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자주 생기지 않으니까 있으면 그냥 다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충치가 생겼고, 충치가 생기니까 이 초콜릿이라는 것이 나의 이빨의 원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어. 계속 키워나가다 보니까 초콜릿을 딱 보면 딱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대감이 딱 생기는 거. 이제 그런 이제 감정이 생기는 것, 초콜릿을 보고 침이 흐르는 것, 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속행이라고 해. 그래서 속행에는 7단계, 9에서부터 15번까지의 7단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초콜릿에 대해서 어떤 먹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되거나, 초콜릿에 대해서 저거 먹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기록되는 단계가 바로 16번, 17번이에요. 그 기록된 것은 다시 어디로 떨어져 내려가요? 바방가, 내 잠재의식에 내 어떤 감정적인 결론이 난 것이 떨어져 내려가죠. 뭐 초콜릿에 대해서 열망이 생겼다면
그러면 이제 일주일 안에 어디를 나가다가 기어코 화이트 초콜릿을 사게 되는 원인이 되든지,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이제 자, 그러면은 7개의 속행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굉장히 심리학적인데, 이거는 휴식을 취하고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